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라는 한 세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봤어요.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단어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삭개오라는 한 세리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요,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누가 맞췄죠? 예, 예루살렘. 제가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있는 게 없어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마을을 통과하십니다. 여리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며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어디일까요? 여리고입니다. 바로 이곳 여리고예요.
그만큼 이 도시는요, 오래된 도시예요. 지금도 여리고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의 여리고이기도 해요. 그 여리고로 오늘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당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이곳 여리고입니다. 이곳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5마일, 24km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꽤 가까운 거리죠? 이제 다 왔죠? 그렇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린 글을 봤는데요. 그분은 여리고에서 총 8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해요. 8시간. 쉬는 시간을 빼면 6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의 아둠밈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붉은 비탈길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비탈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평평하다는 걸까요? 비탈길이라는 걸까요? 비탈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800피트,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2500피트, 여기 위치해 있어요.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3300피트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물론 조금씩 내리막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1000m 넘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신다, 이 말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절을 볼게요. 2절은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한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에 주목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서부터 이 삭개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주일학교 애들한테서부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 표현이 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사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 잠시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벌써 어디선가 지금 답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누가가 나사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누가는요, 종종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God helps.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냥 버려진 거지예요. 하나님이 돕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누가는요, 그 사람이 가진 이름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성품이 뭔가 대조가 되고 안 맞을 때 누가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소개했어요. 무엄마라 이름하는 누구,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삭개오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 이름은 이름대로, 삶은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의 사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카이, 이 말은요, pure, 깨끗한, innocent, 순결한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깨끗한 사람이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삭개오, 깨끗한 사람이었지 실제로는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가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래서 이 세리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세트라 그랬죠. 항상 세트 메뉴처럼 붙어 다녀요. 하다못해 거지들도, 당시에 거지들도요, 세리가 돈을 주면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해요. 굶어 죽을지언정 세리 너 돈은 안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라고 말해요. 그 몹쓸 세리들의 우두머리예요. 특히 그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 당시 여리고는요, 세리들에게 있어서는 꿈의 장소, 천국과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디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까? 여리고 가다가 만났어요. 이곳 여리고 주변에는요, 강도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이곳 근처로 모였던 거예요. 당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과 이 동방을 잇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였어요. 향유 같은 값비싼 수입품들이 다 이곳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이 성이기도 하잖아요. 들어오는 길목에 가장 먼저 있었어요.
때문에 이곳은요, 세리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에요. 정해진 세금이 있나요? 없죠. 자기들이 매기는 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 매길 수 있다 보니까 금방 한 몫 크게 잡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은 삭개오, 즉 깨끗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요,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묵상하는데 마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때? 너도 혹시 그냥 목사라 이름하는 자, 그냥 이거 아니야? 너도 혹시 이름만 성도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어때? 오늘 우리 어떤 것 같으세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표현해요. 성도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도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도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는요, 사고뭉치였어요. 훈련에도 불성실하고 동료 병사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는 망나니였어요. 어느 날 그 병사에 대한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병사의 막사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병사는요, 술에 취해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난 그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요. 계속 알렉산더 나오니까 헷갈리죠.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병사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예,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나와 이름이 똑같군. 자네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꿔라. 더 이상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 이름뿐인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시작된 말인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거대한 핍박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었어요. 믿음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요.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지키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타향살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을 갔다가 필리핀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노동자로 해서 왔다가 가셨던 분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필리핀보다 살기 좋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대요. 왜요? 한국이 더 살기 좋잖아요. 너무 힘들었대요. 아마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회 시스템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부르기 시작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 전파하고 말씀 공부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야 돼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디옥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쉽게 흔들려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주님 믿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값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요, 예수님은 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을 고쳐주셔요. 그 소문이 금방 마을에 퍼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길가로 다 나왔어요. 그 중에 삭개오도 있었어요. 이름만 삭개오인 이 삭개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사람들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고민하던 중에 저쪽에 돌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우리는 뽕나무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아, 저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겠구나.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 얼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그는 왜 이렇게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 얼굴 보려고 하는 걸까요? 파스칼이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그의 안에 있는 이러한 공백, 이러한 허전함, 물질이나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뻥 뚫린 구멍,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구멍, 그 허전함,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는요, 성공과 돈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거다. 거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가슴속에 큰 구멍이 있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소문에 듣지 않으니 예수님은 세리들과도 잘 지낸대요. 자신과 같은 직업이었던 마태도 세리인데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요. 맞아.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뻥 뚫린 구멍, 예수님이라면 채워주실 수 있을 거야.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요, 오늘 그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만약 나라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는 몰려와요. 관심도 가져요. 그러나 삭개오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까치발만 몇 번 들고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장면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나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은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도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이 나의 이 허전함을 채워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고백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면요,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해결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5절. 자, 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아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자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결과예요. 또 주님이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6절입니다. 자, 6절 또 함께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이 말은요,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는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라라는 명사의 동사형이거든요. 이 카라라는 말은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기쁨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돈과 성공을 쫓을 때는 뭔가 허전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뻥 뚫린 가슴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위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7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려요.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 탁 만나고 은혜 받자마자 이런 명칭까지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입니다. 주님 통해서 오는 기쁨은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돼요. 많이 벌어서 기쁘고 좋은 시간 보내서 행복하고가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까지도 뚫어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유학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뒤로 다 다르게 보이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맨날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쌍한 유학생이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차도 안 되었고 맨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맨날 이러면서 그냥 푹 눌린 기분이었는데 다르게 보이더래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거기 앉아서 같이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고 좋아 보이더래요. 근데 이상하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전히 돈도 없고 여전히 가난했어요. 차 한 대 생기지 않고 여전히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더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되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8절을 좀 볼까요? 자, 8절.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기분이 업된 삭개오가 주님께 말해요.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실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실 삭개오는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레위기 6장 4절 5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6장 4절 5절인데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남의 것 훔쳤거나 도둑질했을 때 그거 갚을 때 어떻게 갚으면 된다고 합니까? 5분의 1만 더 얹으면 된대요. 20%만 더 얹어서 배상하면 된대요. 그런데 오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4배, 4배.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야, 삭개오, 저러다 후회할 텐데. 예수님 가시고 나면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킥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이러지 않을까? 지금 삭개오는요, 더 이상 물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크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 크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삭개오에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 갈망하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자 이런 가치관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는 비결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음 잡고 노력해야지 절대로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노력 많이 해도 잘 안 됐죠? 저도 노력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갈망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하는데도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요,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문만 열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정말 사라졌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곡은요, 시편 42편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에요.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해요. 이때 사슴들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타는 것과 같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을 느낀 사슴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광야는 물이 많지 않죠? 찾아서 마시면 좋은데 물을 찾다가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증이 심해지면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기 샘이 있는 것 같아서 달려가 보면 샘이 없어요. 그렇게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요,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뜬 상태로 죽어버려요. 시인은 광야에서 그렇게 죽은 사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슴이 저렇게 물을 갈급했던 것처럼 내 영혼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 사슴이 저렇게 물을 갈급했던 것처럼 내 영혼도 주님을 향해 저렇게 갈급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 버려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이름뿐인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용솟음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내 안에 다시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